자, 야고보서 2장 14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여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에 그 14절에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그 질문을 던지는데, 이거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구원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반문하듯이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이 뭐냐? 구원한다. 이게 뭐냐라고 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건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건진다.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보존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서 그대로 있게 한다. 그게 구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은행에 저축하는 건 뭐예요? 돈을 그대로 지키려고 저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단어가 사실 이제 구원하다라는 단어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대로 지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읽어보신 적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은혜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이런 걸 우리가 말한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따르면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바로 뒤에 9절에 보면 행위로는 그 자랑할 것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면 충분합니까? 믿음에 어떤 행위가 더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면 충분하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은 약간 그것과 좀 충돌하는 느낌이 듭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자, 이 구절을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도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아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하고 이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은 어떻게 좀 같은 맥을 갖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까? 그래서 그 17절에 보세요. 그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0절도 보세요. 그러나 오 허망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은 것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행위가 없으면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못한다. 그 효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 아시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게 됐냐면 로마서 1장 서문을 읽다가 구원받게 됐어요. 로마서 1장을 읽다가 뭘 깨달았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는 행위로 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제 설교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루터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강력하게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 야고보서를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를 읽다 이 내용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나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깨달아서 너무 기뻤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수고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놨는데 갑자기 이 구절을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이 루터가 큰 혼란 속에 빠져서 야고보서를 갖다가 나중에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거하고 다르다.
로마서의 주장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까지 그 야고보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왜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가 이런 혼란 속에 있게 됐느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문맥 안에서 단어가 말하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단어라고 그래가지고 이 구절에서 또 저 구절에서 다 같이 그게 나오는 그런 단어가 그 의미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이라는 단어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맥 안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문맥 안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건데요. 먼저는 제가 영원한 구원과 관계된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거고요. 다음에는 일시적인 구원과 관계된 구원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여러분이 보게 되면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일시적인 구원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죠?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구원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죠.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17절입니다. 16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자, 여기 영존하는 생명이 구원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는 걸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지켜진다. 그 혼이 보존된다. 건져진다. 멸망에서 건져진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을 다 같이 읽죠.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구원하려 하신다. 그 구원하려고 한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때 말하는 구원은 뭘 얘기할까요? 이거는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정죄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정죄받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은 심판이 죄인으로서 심판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하게 하는 거죠. 그 죄인으로서 심판을 당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럼 심판도 없게 하고 지옥으로 들어가지도 않게 하고.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구원은 일시적인 겁니까? 영원한 겁니까? 한 번 이 구원을 얻으면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예요. 이건 문맥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에서도 멸망하지 않는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 그렇게 우리가 15절에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이 나오고요. 이게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게 합당하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죠.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구원의 의미는 뭘까요? 죄인된 신분으로부터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죄인된 신분에서 건져져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가 다른 말로는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자, 제가 육체로 태어난 것도 이제 죽기 전까지는 취소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 한번 태어난 거는 흔적이 남는 거예요. 죽더라도 일단 태어난 거죠. 그렇죠? 태어난 거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잖아요. 부활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영원한 사실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걸 구원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건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죠. 영원한 거죠. 이거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썼어요.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자,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이게 복음이 가져다 주는 구원이에요. 그럼 복음을 믿으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죠.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건져지는 거죠. 그 로마서가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 죄에서 건져지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신분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그 복음이 가져다 주는 구원은 일시적입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행위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주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얻었을 때 행위도 필요 없는데 이렇게 되면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건져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님을 소유하고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구원이죠. 그럼 로마서 10장 9절이 말하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일시적인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죠. 자, 이렇게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이 영원한 구원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요. 또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다른 어떤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 써 있어요. 그러면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세움받은 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 이거는 영원한 겁니까? 예, 영원한 거죠. 베드로도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은 데 보면요. 너희가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혼의 구원이라 그랬죠. 혼이 결국 몸이 아니라 이 혼이 심판의 장소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혼이 소망 가운데에서 육체를 내려놓고 잠자는 거죠. 그리고 혼은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지내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영원한 구원입니까? 일시적인 구원입니까? 영원한 구원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구원, 복음을 받아들여서 얻는 구원, 지옥으로부터 건져지는 거, 심판당하지 않게 되는 거, 정죄당하지 않게 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 이 구원은 영원합니까? 일시적입니까? 영원한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구나.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한번 보세요. 1장. 디모데후서 1장.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문맥 안에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들에 따른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자,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거죠. 자, 이런 삶의 시작. 이게 이제 구원인데 이 구원은 행위와 상관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9절에 행위들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못을 박았죠. 반대로 뭐예요? 은혜에 따른 것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이 말하는 구원과 같을까요? 예, 같죠. 예, 같죠. 그 영원한 구원입니까? 자, 영원한 구원을 얻는데 행위가 필요합니까? 예, 행위가 필요 없어요.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는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아까 제가 영원한 구원과 대립되는 일시적인 구원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보시죠. 시편. 다윗이 진술한 내용을 몇 구절 보려고 그래요.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시편 7편. 그러니까 저 영원한 구원은 죄사함으로 얻는 구원입니까? 그렇죠. 죄사함으로 얻는 구원이죠. 죄사함 받으면, 죄들의 용서를 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영원한 구원 다 얻으셨어요? 네, 영원한 구원을 얻은 거죠. 죄사함 받았으면,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7장 1절을 다윗의 고백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소서. 자,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 이 구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자, 죄에서 건져지는 겁니까? 심판에서 건져지는 겁니까? 지옥에서 건져지는 겁니까? 아니죠. 뭐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건져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핍박하는 자들이 나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거기서 계속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를 좀 건져달라고. 제가 처음에 구원이 뭐냐면 건진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핍박은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만 주어진다. 아니죠? 이건 반복적이죠. 그럼 이 핍박으로부터 건져지는 것은 반복적으로 필요한 일일까요? 네, 필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일제시대에는 일제 강점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일본 사람들의 핍박을 받았어요. 평양이 신사참배하라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저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의 핍박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45년도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자유롭게 되니까 이제는 그런 핍박이 사라졌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북한이 이제 공산주의가 그 평양 그쪽을 점거하면서 그 다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핍박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핍박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핍박하는 거죠. 그럼 핍박이라는 건 반복적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원은 딱 한 번만 건져주고 끝나는 겁니까? 계속 필요한 일입니까? 계속 필요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8편에 가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그리하여 내가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여기서 구원은 죄에서 건져지는 겁니까? 정죄에서 빠져나오는 겁니까?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의 구원은 뭐예요? 원수들로부터 건져지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생애에 맞부터 싸웠던 그런 원수들이 있죠. 그 골리앗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임명해서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블레셋과 싸웠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죠.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울도 원수였죠.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까지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원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의 생애 속에 원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원수들로부터 건진받는 것은 한 번 건져주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반복적으로 필요한 일일까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진받았지만 이제 영원한 그런 건짐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죠. 또 다른 원수가 나타나서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구분을 두고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으로 가보시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자, 8장 거기 25절. 우리 마태복음 8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며 이르기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이것만 딱 떼보면 이게 뭐지? 근데 문맥을 따라 봐야 되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건 죄 용서해달라는 겁니까? 정죄받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까? 죄인된 신분을 의롭게 해달라는 겁니까?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건 뭐예요? 지금, 그렇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며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이 풍랑이 너무 거세서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이 목숨을 지켜달라는 거죠. 우리를 건져달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그거예요. 이게 혼의 구원입니까? 아니죠. 이건 다른 차원의 구원. 자, 이런 위기는 일생에 한 번만 있을까요? 자주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건져지는 거지, 이런 위협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위기는 또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도 그 말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 가라앉기 시작하자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베드로가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죠. 이건 내 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죠? 이게 예수님이 주여,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와라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물 위로 이렇게 걸어 들어갔잖아요. 걷는데 그 바람이 거센 걸 보니까 겁이 난 거죠. 그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서 빠져 들어가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그때는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 이거 목숨 지켜달라는 거죠. 나 이거 건져달라는 거죠. 여기서의 구원은 죄사함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구원이란 단어만 나오면 모두 죄사함이라고 풀려고 하는 건 잘못이에요. 문맥에 따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매달리는데, 이게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그게 아니라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세요. 16장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 16장 25절인데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그것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럼 여기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한다고 할 때 구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건지는 거, 지키는 건데, 여러분이 이게 지옥에서 건지는 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요. 왜 그러냐면 24절 보세요. 2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믿는 사람입니까? 영원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제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말은 뭐예요? 자기 몸살이고, 자기 몸 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육체 챙기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잃어버리고, 그 소리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과감하게 헌신하게 되면 주님께서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찾게 된다. 오히려 더 좋은 영적인 것들을 누리게 되겠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이 문맥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구나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 혈우병을 앓던 여자 12해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면 내가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죠. 그게 마태복음 9장 21절에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그분의 겉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온전하게 될 것이라. 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있죠. 이게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그 단어가,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 어디서는 온전하게 된다, 어디서는 구원하게 된다,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 번역자들에서. 그러니까 원래 같은 단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질병 가운데서 내가 건져지는 거, 그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건져지는 거고, 내가 건강을 지키는 걸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보실래요? 바울은 뭐라 그랬는가? 빌립보서 1장으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1장. 자, 거기 보시면 빌립보서 1장 19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하심을 통해 이것이 내 구원으로 바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 바울이 지금 너희가 기도하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줘서 내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아니에요. 지옥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은 아직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한 셈이죠. 지옥으로 떨어질 거를 겁내서 너희들이 기도해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줘서 내 구원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바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편지를 어디서 쓰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죠. 사역하다가 결박 당했잖아요.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도와주면 혹시 내가 더 자유롭게 되어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지는 것을 여기서는 구원이라고 한 거죠. 아시겠죠? 이게 죄사함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감옥에 갇히는 게 바울의 생애에서 한 번 있었어요? 내가 투옥되기도 여러 번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고요. 로마 감옥에도 갇히고요. 로마 감옥에도 또 여러 번 갇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있을 수 있는 구원이고 반복적으로 있을 수 있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한 번은 이제 어떤 분이 이 질문을 저에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16절에 보세요. 자, 이 디모데전서는 누가 썼죠? 네, 바울이 썼죠. 예, 바울이 썼어요. 예,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6절에 너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여기서 너는 누구죠? 예, 디모데죠. 목사인 디모데예요. 목사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뜻으로 하는 말이죠. 너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안에 계속 거할지니. 네가 가르치고 네가 살피고 뭐 이렇게 그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계속 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그 안에 있으라는 거죠. 이는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너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뭐라고 돼 있죠? 너도 구원하고 네 말을 듣는 자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거 행위로 구원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자, 이게 너도 구원하고 네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거다. 여러분 사역자도 그렇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그렇고 위기라는 게 계속 있죠. 시험도 있죠. 유혹도 있죠. 그러니까 괴로운 순간도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넘어질 수도 있고 위축된 채 영적으로 다운돼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디모데가 그 교리에 거하면서 그걸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쳐 준다면 그게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성도들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을 낸다면 그 위기로부터 건져질 수 있을까요? 네, 건져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구원은 죄사함이에요? 만약에 이게 죄사함이라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목사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 죄사함을 받도록 그 교리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죄사함을 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많은 위기, 어려움, 시험, 유혹 이런 것들로부터 너 자신도 지키고 또 그 너의 말을 듣는 설교를 듣는 사람도 지키고 그들을 건질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문맥 안에서 구원이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는 문맥 안에서 해석하려고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구원만 나오면 다 죄사함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온통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기가 반복적이라면 위기로부터 건져지는 일도 반복적이겠죠? 그러니까 그 위기에서 건져지는 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건져지면 위기가 또 없어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환난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견뎌낼 수 있는 거, 스스로를 지키는 거, 우리가 건져질 수 있는 거 이런 걸 바라고 나가는 게 필요하고 또 그런 경험들이 반복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만날 때 구원이란 단어를 만날 때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지 일시적인 구원을 말하는지 분간해 보셔야 돼요. 또 혼의 구원을 말하는지 어떤 위기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지 분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단번에 얻는 구원인지 죄사함은 단번에 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위기로부터 건져지는 건 어때요?
반복적입니까? 예,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거는 또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인지, 믿음에다가 행위를 덧붙여야 얻는 구원인지, 이거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야고보서로 돌아가 보죠. 야고보서에 보세요. 오늘 이 생각을 하고 이 2장 14절을 보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여기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구원은 내 형제들아,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그럼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구원을 얻었을까요? 얻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예, 이게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기, 어려움, 여기서부터 건져지는 거는 네가 믿고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건져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가 말하는 구원이 뭘 말하는 건지, 이게 혼의 구원입니까? 여기 14절이 아니죠.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입니까? 아니죠. 죄로부터 건져지는 구원입니까? 아니, 위기 상황으로부터 건져지는 거. 많은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야고보서 1장도 보세요. 이 시작이 그래요. 1장 거기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들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어. 시험으로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이런 시험, 유혹, 어려움, 위기 이런 것들을 당할 텐데 거기서부터 건져지는 거. 거기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 그게 구원이죠. 그 구원은 반복적인 거죠. 일시적이고요. 자, 이런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냐라고 하는 해답을 주는 거예요. 네가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행할 때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아파요. 아픈데 그럼 위기죠. 제가 수년 전에 저 가자동 어느 교회에서 자녀가 아픈데 그 자녀를 그냥 기도로만 하겠다고 이렇게 하다 결국 죽은 경우의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들어보셨어요? 예. 여러분이 아파요. 그럼 그 위기죠. 그러면 건강 회복을 위해 애쓰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분을 신뢰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할 수 있죠. 좋은 약을 만나게 할 수 있죠. 좋은 치료 방법을 만나게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치료 방법에 따라 열심히 맞춰서 행하는 게 필요하죠. 의사도 찾아가고 그 약도 규칙적으로 먹어주고 그 치료법에 충실하게 따라주고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런 행동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질병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져지는 거죠. 근데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만 누워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될까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시면 야고보서 그 2장에도 15절 16절에도 그 밑에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아무 행동도 없는 거죠. 그럼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그런 위기 상황, 위협, 핍박 또는 어떤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시험, 유혹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건져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한 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럴 때 건져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지켜지고 우리가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구원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그 모든 정죄로부터 건져지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 받으셨어요? 네.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위기, 유혹, 시험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지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얻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얻는 구원이죠. 그럼 보세요. 전자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후자는 일시적인 구원이에요. 전자는 혼의 구원이에요. 후자는 위기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전자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는 구원이에요. 근데 후자는 믿음을 갖고 행동하면서 경험하는 구원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전자는 한 번만 얻으면 되는 구원이에요. 후자는 어때요? 반복적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전자는 불신자가 영원히 건져지는 그 구원이에요. 근데 후자는 뭐예요? 신자가, 믿는 사람이 현재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위기로부터 일시적으로 건져지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전자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지는 구원이라면 후자는 여러 가지 위기, 시험, 질병, 핍박, 위험으로부터 건져지는 구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을 얻을 때 행위가 필요해요? 아니죠. 근데 이런 일시적인 구원, 내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에서 건져지려면 행위가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한 거죠. 아, 그 구원은 행위가 필요한 거구나.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맞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야 돼요. 믿는 대로 살아야 건져지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구원하고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구원이 약간 하나는 구원,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을 얻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신자가 되기 위한 그것을 얘기한다면 야고보는 그게 아니라 신자가 된 사람,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입증해 나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는 것, 순간순간 위기로부터 건진받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구나를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가 죄인이 건져지는 영원한 구원을 말했다면 야고보서는 신자가 위기에서 건져지는 일시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가 죄인이 건져지는 한 번으로 충분한 구원을 말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순간순간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대로 행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구원받을 때나 구원받은 이후나 우리에게는 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으려고 할 때는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로 살아갈 때는 믿음에다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행위도 필요한 거죠. 그게 열매로 나타나야 그거 건져지고 지켜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행위와 상관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 있죠. 자,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하고 제자로서 사는 게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구원받은 그것은 믿음으로만 충분하지만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믿음에다가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세요. 1장에 거기에 보시면 22절부터 보세요. 오직 너희는 말씀을 뭐라고 돼 있어요? 행하는 자들이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하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근데 아무리 들어도 그대로 살 마음이 없으면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그게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데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헤쳐나가는 삶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믿음이 결여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23절에 보세요. 이는 누가 말씀을 듣는 자이나 행하는 자가 아니면 그는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는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곧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그랬죠. 이렇게 살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죠. 25절 다 같이 읽죠. 그러나 누구든지 완전한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그게 복을 받는다고, 지켜진다고, 건져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제자로서 살아가는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믿음으로 그 행위로 나타난 믿음으로 위기에서 건져지고 시험을 이기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자기를 지키며 이렇게 하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게 구원을 말하면 다 죄사함이 아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이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으로만 구원 받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살아서 행동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게 지켜가시는 걸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나머지 삶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할 때 건져주신다고 했고 지켜주신다고 했고 그게 죽은 믿음이 아니면 실질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믿음이 매우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길 원하고 그걸 내 행위로서 이렇게 드러내면서 믿는 대로 행하면서 드러냄으로써 내가 가진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님을 입증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